네,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방학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읽지 못했던 성경과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2월 21일과 28일에 겨울 성경학교를 예정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전도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빨리 이 상황들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영상 예배에도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율동하면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공손한 모습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또 이렇게 코로나19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까먹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왔어요. 이 예배에 나아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미워하고요, 게으르게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항상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속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돌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현영진 전도사님, 심판 속에 나타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해요. 헬로, 니하오, 올라, 구텐탁. 친구들,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전부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야.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놀라운 사실.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점점 번성하였어.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서로 똘똘 뭉쳐서 절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친구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큰 교만이었어. 하나님께선 그런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 맞아! 사람들의 언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개가 된 거야. 바벨의 뜻은 바로 흩어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한 사람들을 흩으셨던 거야. 친구들!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내가 최고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아니. 다 같이 나 하늘 하나 언니를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 외친 후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 말씀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목소리 크기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심판 속에 나타난 은혜. 화면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엄마에게 혼이 나고 있어요. 엄마는 왜 이 친구를 혼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의 것을 다시는 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친구를 혼내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혼내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행동으로서 그 자녀를 혼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오늘은 부모님께서 자녀를 혼낼 때에 그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고치시고 다시 시작하셨다고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다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만큼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평평한 땅에 모여서 살았어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시날이라는 이 평평한 땅에 모인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똘똘 뭉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죄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십리교 유년부 친구들은 항상 능력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모인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어떤 죄를 지었나요? 뚝딱뚝딱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만들었죠? 맞아요. 벽돌을 굽고 나르고 쌓아 올려서 아주 높은 탑과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아주 널리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높이 쌓은 탑에서 더욱 똘똘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탑을 지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냥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 비나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그 탑과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탑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까지 계속해서 높이 쌓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전도하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전도하님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전도하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더 이상 같은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돌을 나르는 사람들, 꼭대기에서 주문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싸우다가 사람들은 탑을 짓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탑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들은 뿔뿔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벨이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여기서 바벨이라는 말은요, 흩어지다 아니면 혼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은 걸까요? 왜 이런 벌을 받은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 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꾸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말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다시 한번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나이가 많고 성숙할수록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숙한 만큼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제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온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짓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고 살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말씀처럼 벌을 주시고 회초리를 드셔서 사람들을 혼내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혼내실 때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시겠다고 사람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금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다시 이루어지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혼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이 났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은 것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인연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 바벨탑을 지은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을 때 좌절하고 슬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초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전도하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렸던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때때로 하나님께 혼이 나고 회초리를 맞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의 약속으로 율동 따라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수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다스리시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다스리시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네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릴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월달, 2월달 생일이 맞은 친구들 축하하도록 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공과책, 그리고 필기도구 챙겨서 열심히 공과 공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또 흩어져서 살지 않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땅 위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탑 쌓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자, 우리 그럼 기억하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높은 탑을 지었을까요? 왜 높은 탑을 지었다고 했지? 자, 우리 아래 그림 보면은 바벨탑이 그려져 있죠. 이 바벨탑에 보면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이 있네. 우리 한번 다시 올라가면서 이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올라갈게요. 시작!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뭐래요? 사람들이 왜 높은 탑을 지었다고 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어요. 흩어짐을 면한다는 거는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지었다고 할까? 맞아.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탑을 기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높은 탑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힌트가 있는데 혼잡하다, 흩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책 창세기 11장 9절에 이 탑의 이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 탑의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이 탑의 이름은 바벨탑. 바벨탑의 뜻은 혼잡하다, 흩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핵심 문장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사는 끝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섞으셨어요. 다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나를 높이는 사람들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실천하기 볼게요. 실천하기 보면은 여기에 5개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들을 보면 어떤 그림은 나를 높이는 그림이고 또 어떤 그림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에요. 우리 함께 나를 높이는 그림에는 세모표를 쳐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에는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떨까? 맞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니까 동그라미. 두 번째, 머릿속 구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큰데 하나님은 조금밖에 없네요. 하루 종일 이 친구는 나에 대한 생각만 하나 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나를 높이는 그림에는 세모.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인 것 같은데 스탠드까지 켜놓고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동그라미 쳐줄게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런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니까 세모. 하나님 하면서 이 친구를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그라미를.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나를 높이는 모습인지 알겠죠? 혹시 이 모습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맞아요. 몰래 또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 맞아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맞아요.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나 아니면 새롭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래에 여기 빈칸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도와준다 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썼을까? 그래요. 우리가 쓴 것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주중에 한 번 갑자기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어떤 걸 했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높이지 말자. 어디서든 하나님만 높이자.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외친 친구들은 함께 가정용 미션북을 꺼내볼게요. 우리 이번 주에 해야 할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6과 한번 펼쳐볼까요?
우선 유년부 앱을 통해서 1분 학습 요점을 함께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족과 함께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흩으셨는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요절 챈트를 따라서 11장 8절 말씀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아래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서 단어 아래에 숫자를 적어주세요. 다 했으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 스티커 판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번엔 선생님은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 찢어졌네. 자, 다시 한번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주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칭찬 메시지와 또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마치는 기도로 오늘 공과 공부를 마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세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배웠어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높이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